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의 승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 가치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승리가 좌절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 세상적 필요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세상적 가치에 전복되면 안 되고 세상적 가치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이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전복되지 않고 정복하려면 그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세상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세상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린 세상적 가치에 전복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세상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세상적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를 정복하여 그보다 더 뛰어난, 또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당시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75세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살던 곳에서 정착하는 것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보장받으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의 결정이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아직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관해 정해주시진 않은 거였습니다. 떠나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어디일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떠난다는 건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그의 결정은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 뻔한데 그런 그의 결단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딱 한 구절로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 걸 보면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확실하지요.
그리고 그 변화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곧 도전입니다.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도전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와 그리고 도전을 시도했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걸까? 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걸까?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 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걸까? 도무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그가 이런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변화의 도전을 시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 3절 각각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4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1절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모든 걸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걸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걸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을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2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쭉 의역을 하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표현을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ll be blessing,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세적인 혹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 주어진 저주, 이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저주라고 하는 의미의 반대말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 저주가 벗어나는,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지는, 즉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 너 복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2절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걸까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2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걸까? 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지? 왜 나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할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에 대한 의문,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거지? 왜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야? 2절에 대한 의문, 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지? 왜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왜 나를 그렇게 큰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지? 2절에 대한 의문, 즉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3절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1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도 중요하지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절과 2절과 3절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전혀 스스로 계획할 수도 없었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시겠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우치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된 거예요. 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시작됐겠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은 3절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절도
3절을 위한 과정이었지 2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3절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던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첫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했던 말씀이었는지 이 3절의 내용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한번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야곱에게도 또 한번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는 이 창세기 안에서 대여섯 번 정도 거듭 반복되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이 말씀이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 분명한 계획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계획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물론 그 중에는 요셉의 2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도를 드디어 드러내시게 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로 죄 때문에 떠나 있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의도를, 그 계획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굳이 이삭과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즉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5절에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 이스라엘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여전히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자체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6절로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먼저 삼으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함이었어요. 역시 분명하지요. 부르신 게 다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구약시대에 갖고 있었던 제사장적인 역할과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위치였으며 어떤 역할을 했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변화가 되었던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고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복, 그들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창대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민족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양, 그릇된 편협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의도를 점점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중심이 뭘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중심은 뭐냐면 사실 니느웨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릇된 죄악된 인생을 살고 있는 12만여 명이 되는 니느웨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의도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 4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29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저주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저주하는 가운데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2절의 말씀, 내가 너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존재가 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 말씀을 하세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즉 이 모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구원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9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된 존재가 하겠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다 떠나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새 것이 되게 했다. 너네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악된 본성에 지배받고 살았던 삶에서부터 다 떠나야 된다.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제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모든 족속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이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찌 보면 좀 무모하고 위험하게 보이는 그 놀라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의 핵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겨진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도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세계가 되어 그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해서 진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오늘도 증거되고,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보다 천국이 낫지요, 여러분. 여기보다 천국이 낫지.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멘도 못하고 여기가 더 좋은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보다 천국이 나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그저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걸까요?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천국은 영원하고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화려한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여기 놔두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각자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38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 말씀하세요. 38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돼 있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단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우리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유가 되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얻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되어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지금 내 상황에, 이런 형편과 처지와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 말씀일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찾기 위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불편한 삶을 살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남들 앞에서 뽐내면서 의시되면서 살 수 있을까? 맨 그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래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을 그냥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근데 너희들은 내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여전히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 중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걸로 됐다 라고 우리가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외면한 채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난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만 머물러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편협한 선민 사상에 빠져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시각, 그래 내가 이 마음, 이 주님의 의도, 계획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세상적 가치예요. 그 소리는 자꾸 이 세상적 가치가 정복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에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 가치를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세상적 필요를 정복할 수 있는 건, 정복할 수 있는 원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이거 위에 살면, 먼저로 살면,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게 아니에요.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렸죠? 원하는 것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상적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원해서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해결되지만 이 세상적 가치에 대해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도 이 세상적 가치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적 가치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 힘쓰세요. 고민되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 살고 싶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정말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쓸모없이 들립니다. 당장 지금 내 삶이 이런데, 당장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봐서 압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던가요? 내가 여러분 밤잠 안 자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저절로 얻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쏙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이게 먼저가 되고 이게 첫째가 되면 돼요. 여러분, 먼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어떤 순위적으로 먼저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먼저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있죠? 그래요. 그거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중요하다는 건 사실 덜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일이 되어 그 일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가치들 또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 가치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 아닌 승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신 채 그냥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복음의, 그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증거가 아니고 증인이에요. 주님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한 기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전히도 불완전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삶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즉 모든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증인된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삶,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이유가 아닌 삶, 누가 봐도 도전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깨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다르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된 삶,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 다른 가치, 다른 목적, 다른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그 증인된 삶, 그걸 통해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시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 증거에만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증인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대항하면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증거를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될 말입니다. 왜? 증인이 내가 여기가 있는데, 증인이 여기 있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 증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증인인 우리는 무시하고 증거를 내놓으라니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증인된 우리 앞에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분을 믿는 증인된 우리를 위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전 153 하려고 합니다. 도전 153. 1년 동안 5명을 작정하고 3
세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사순절 기간 마지막에 여러분 5명을 작정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 동안 3명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세요. 도전 153. 이번에는 그냥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작정하는 것 따라서 전도할 때마다 차등을 둬서 달란트를 지급할 거예요. 연말에 달란트 시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5명 작정하고 3명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위해 도전해야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도전 153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들이 여러분을 통해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다 구원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